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이 없으니 찬송해 보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53절부터 72절까지. 자, 53절부터 7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자, 고난주간 세 번째 날로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내용과 또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본문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의 모임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공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단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몇 가지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첫째는 모든 범죄 사건은 낮에 재판하여서 낮에 끝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 유월절 명절 기간에는 범죄 사건을 다룰 수 없다. 세 번째, 무죄 선언의 경우에는 당일에 선고를 한다. 하지만 네 번째, 사형을 판결할 때는 재판장의 마음에 자비심이 생길 시간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다음 날 선고한다. 5번째, 증인 두 사람은 재판 전에 서로 만나거나 연락 없이 나타나서 유죄 보증을 해야 된다. 그다음 6번째,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증언한 사람이 사형에 처하게 된다. 자, 이런 규정을 6가지 규정을 가지고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유대인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가 자신들이 세웠던 규칙들을 다 깨고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 한 사람을 단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5절 5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정한 모든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단죄하려고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밤에 열렸고, 거짓 증언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자체 조달되었고, 그리고 증언자들끼리도 하나도 그 증언이 일치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는 반드시 여기서 의논되더라도 다음 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만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따져서 죄 여부를 따지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엉터리 재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멀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단죄하는 파렴치범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산헤드린 공회가 밤에 모여서 밤에 한 사람을 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 회의를 한밤중에 소집해서, 그것도 갑자기 소집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 법안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모든 걸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욕심에 눈이 멀고 세상만 바라보고 내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아무리 의로운 말씀이 들려줘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들려줘도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내 편의 사람들의 소리만 들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것을 너무 추구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욕심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이 둔해져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말씀을,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을 없애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는 증인들의 증언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이 산헤드린의 이 규칙에 따라 재판했다면 예수님은 당장 그냥 무죄 방면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재판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 시작했고 증언들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형이 될 만한 이 증언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신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치하지 않는 증언을 이 예수님의 이 사형으로 몰아갈 증언 하나만 찾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침묵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묻고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제사장이 묻는 그 물음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은 이 외에 더 이상 물을 만한 게 뭐 있냐, 증거가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그렇게 정죄를 하고 언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입술로 내가 그리스도다 이야기를 말씀함과 동시에 이때까지 예수님이 살아왔던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숱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예수님이 이때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보았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최고 의결기구로서 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했다면 제사장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증언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야비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한마디 묻고 그리고 정죄하고 죽이는 결정을 바로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일 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정죄하는 공회의 정죄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맞이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그냥 거부 없이 받아들이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이 매 맞음 때문에, 주님의 채찍의 맞음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런 묵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묵상하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정죄를 당해서 지금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지금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문을 구경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주를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예수님의 신문 받는 것을 구경하다가 한 여종의 말, 너도 그와 같은 무리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맨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었는가? 예수님과 관계에서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단어가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의 이 가시적인 거리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멀리 있는 사람,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은 내게 손해가 올 일이 생기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평상시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결심만 한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삶을 늘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해야 될 말을 성령이 내 입으로 하게 만드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기가 고백하려고 해서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으로 나를 주장하실 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끔, 주님을 따라가게끔, 주님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죽이기 위한 재판에서 그냥 그대로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그들의 의도성을 가진 질문에 대답하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증언에도 침묵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질문이 죽이는 질문이지만 내가 그러하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오늘도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또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깨닫도록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